하나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0절과 12절 두 곳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기독교에만 있는 독특한 절기인데요,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고는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면 이 세상의 역사를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부활하고 음악 좀 낮춰요 앞에. 예수님의 부활하고 이 세상 역사하고 뭐가 다릅니까? 무슨 연계가 있습니까? 네, 100%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면은 이 세상의 역사를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누가 제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설명 좀 해주세요. 모든 역사가 예수님의 부활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상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 팩트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부정되는 순간, 야,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말이다, 기독교의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되는 순간에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역사, 연도, 요일 전부 다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도라든지 요일이라든지 주일이라든지 모든 것들, 여러분들이 주민등록 번호에서 서는 것, 생년월일 모두가 예수님의 부활과 바로 연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반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은 이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 많은 증거가 있다. 확실한 많은 증거가 있다. 예수님 당시에도 어떤 사람들은 진짜 예수님 부활해서 물을 때마다 확실한 많은 증거를 보여줄게, 이 증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사람도 반박할 수가 없고 확실한 그 증거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증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몇 가지를 알아보면은, 첫째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과 그 당시 사람들의 회심을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면 절대로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구약에도 예언되어 있었고, 예수님이 수시로 나는 십자가를 지고 죽을 거다, 인자는 고난을 당하고 죽을 거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그리고 갈릴리에 가서 만나자, 구약에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예언되어 있었던 그 사실을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그것을 이룰 거다라고 수도 없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들한테 잡혔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부 다 도망을 갔습니다. 아, 예수님 드디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겠구나, 이걸 믿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군병들한테 잡혀가실 때의 제자들은 그런만 날 살리라고 도망갔고,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는 벌거벗은 채로 도망갔다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도 도망갔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 말씀을 자기들이 증거하면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감옥에 가고 매를 맞고 죽고 가는데도 그들 증거했다, 이거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살아있을 때도 도망간 제자들이 어떻게 해도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죽기까지 이 복음을 전했는가? 그 변화를 무엇으로 설명할 수가 있느냐?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3절에 말한 것처럼 다시 한번 3절 9절에 보면은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은 부활하고 난 다음에 삐용 사라진 것이 아니고 40일 동안이나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로마 군병들, 예루살렘의 군병들, 그런 사람들, 의원들, 공예 사내들인의 의원들, 요즘 같은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들한테 나타나셔서 40일 동안이나 그들 다 보여주시고, 인간이 죽어도 끝이 아니고 죽고 난 다음에는 심판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40일 동안 이야기하고 먹고 마시면서, 그때야 사람들은 이야, 정말 인간이 죽어도 끝이 아닌 것이 사실이구나.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이나 보여주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는 나는 못 믿어, 내 눈으로 안 보고는 못 믿어,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자기의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못 박히신 손에 손을 넣어보고, 창에 찔린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다 확인하고 난 다음에 이들이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언제나 사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당시 사람들은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이념적으로 믿습니다, 종교적으로 믿습니다, 사상적으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뭘 믿는다고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을 믿고 증거한다 그랬지, 어떤 이념과 사상을 믿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수십만 명이 죽어가면서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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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눈으로 보았습니다, 귀로 들었습니다, 만져보았습니다, 이거 다 이 사실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권력자들 중에서는 자기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때문에, 죄 없는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백성들이 밀란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매를 치고 죽이고 목을 자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십만 명이나 되는 제자들과 여인들과 그 당시 사람들이 전부 다 죽어가면서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았습니다, 귀로 들었습니다, 증인입니다, 목격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런 이익이 없는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 사실을 증거한다고 해서, 그것이 만약에 거짓말이면은 예수님 부활을 증거한다고 해서 이익도 없는데, 그걸 위해서 그렇게 목이 잘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사자의 밥이 되고 다 죽어가면서도 예수님은 부활했습니다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가 있냔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부활을 안 했다고 치고, 예수님이 부활을 안 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야, 예수님 죽으면서 살아난다 그랬으니까 우리 어리가 있지, 한번 예수님 살아났다고, 한번 부활했다고 한번 뻥 한번 쳐보자, 그래 해가지고 수십만 명이 약속을 했다 치자. 약속을 했는데, 그런데 로마 군민들 손 내놔, 손 잘라버리고 목 잘라버리고 십자가에 박고 그 다음에 기름에 튀겨버리고 사질거리 죽였어요. 사자밥이 되게 해주고.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아무런 이익도 없고, 그렇게 죽으면 내 아들한테 뭐 10억을 주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이익도 없는데 그런 일을 위해서 죽을 이유가 있습니까? 없어요. 죽을 이유가 있습니까? 없어요. 죽을 이유가 있습니까? 예, 없습니다. 없죠.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면은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안 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도 안 했는데 거짓말을 위해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면서도 웃으면서 찬양하면서, 야, 우리 예수님 부활 거짓말이지만은 우리 죽을 때 당당하게 죽자, 웃으면서 죽자, 찬양하면서 죽자, 이래가지고 수십만 명이 그렇게 죽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왜 그런지 이유를 좀 설명해 달라고 이야기를 해봐봐요. 알았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뭐든 특별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냥 어부들이었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전부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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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그 사람이 헷가닥 달라져 가지고는 이야, 예수님은 부활했습니다, 부활했습니다. 막 사다가 와가지고, 굶은 사다가 와서 그 발톱을 내가지고 창자를 쫙, 그래 창자가 흘러나가는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만약 부활 안 했다면은. 그리고 그 당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다 믿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그 당시에 제자들의 설교는 전부 다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분은 살아나셨다. 이것이 오늘 설교를 들어도 그 말씀이고 내일 교회 가도 그 말이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지겹다는 말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한마디도 안 했어요. 들을 때마다 와,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은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는데 그날의 신도의 수가 남자 가장만 3,000명이었더라. 2만 명, 3만 명이 하루에 믿는 거예요. 사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서 그들을 잡으며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믿는 자가 남자 가장의 수만 5,000명, 2만 명, 3만 명이 하루에 믿고. 사도행전 21장 20절에 보면은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바울들어 이르되 형제여 그때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원래 여성을 가진 사람들인데 전부 다 수만 명 믿는다. 그래서 하루에 3,000명, 5,000명 남자들 가장만 다 수만 명. 여러분,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하면 정말로 살아나는가 보자. 자기가 구원자면 정말로 십자가에 내려와서 우리를 구원해봐라 이렇게 막 외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갑자기 헷가닥 해가지고 다 믿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 복음을 전해서 로마 제국을 전도했다. 이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이라고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없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나는 예수님의 거짓말을 부활을 못 믿어 한다면 설명 좀 해줘 봐봐요. 어떻게 해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죽어가면서도 다 예수를, 그 당시의 사람은 다 믿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말이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설명 좀 해봐봐요. 설명을. 설명이 가능해요? 이게 안 가능하지.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누군가가 지어낸 것이 아니고. 여러분, 로마 제국은 수천 년 동안 그 민족들과 그리스와 그 유럽 사람들은요, 그리스 로마 신화, 지중해 근방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믿어왔잖아요. 그런데 수천 년 믿어왔던 그리스 로마 신화를 다 버리고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예수, 로마 사람도 아닌 이스라엘 사람, 자기들이 지배하고 있는 나라의 식민지 나라의 그 예수를 로마 황제부터 원로원 어원들까지, 그리고 로마가 지배했던 나라가 지금의 나라로 치면은 유럽 전부 다, 중동 전부 다, 북아프리카 전부 다, 지중해에는 전부 다 지금의 70개국 이상의 나라를 로마가 다 지배했는데 그 나라들이 전부 다 수천 년 내려왔던 로마 신화 전부 다 버리고, 로마 황제는 제우스의 아들이고 신의 아들인데 그 자리도 다 버리고 로마 황제도 예수님 발 앞에서 당신만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당신은 부활의 주님입니다, 올라온 의원들도 전부 다 예수님 당신만 나의 구원자입니다, 당신이 부활의 주입니다 다 외치고, 민족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고 인종도 다른 70개국 정도 되는 나라
전부 다 모든 왕들과 총독들과 백성들이 자기가 믿었던 종교신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믿는다. 이 가능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면 가능합니까? 나라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다 달랐는데 어느 날 예수님의 부활을 전부 다 믿었다. 다 믿고 기독교 국가가 됐다.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면 설명할 수가 있어요? 없지. 대답을 빨리 해야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나라를 잘 이끌어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대한민국은 전부 다 기독교 믿겠습니다 이래 말하면 다 믿겠습니까? 신화라고 하는 거는요, 수천 년 동안 내려오는 역사의 안에서 신화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화는 어느 권력자가 해가닥 돌아서 다 믿으라 한다고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고려는요 불교 나라였잖아요. 그런데 이성계가 역성혁명을 해가지고 조선을 세워서 유교 나라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불교는 억압하고 유교를 장려했잖아요. 그래서 불교 없어졌습니까? 안 없어집니다. 수천 년 내려왔던 이런 사상들은 하루아침에 어느 황제가, 어느 왕이, 어느 권력자가 없앤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 로마를 신화를 믿었던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내려왔고 그 그리스 로마 신화 안에는 200개가 넘는 신들의 이야기가 엄청나게 얽히고 설켜서 백성들 마음에 다 있고 사람들마다 자기 나름대로의 수호신을 가지고 있고 동네마다 로마 신화를 믿는 신당이 있고 로마 황제를 섬기는 신당이 다 있는데 그걸 로마 황제와 그 백성들 전 세계를 지배했던 박스 로마, 전 세계를 완전하게 점령했던 그 로마가 뭐가 안타까워서 뭐가 아쉬워서 자기 나라 종교 다 버리고 황제부터 백성들이 전부 다 예수님의 부활을 다 믿고 나도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면 절대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는 어느 누가 봐도 70개국 이상 되는 나라들이 다 믿는다. 우리가 일본 천황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천황폐하 만세하고 막 동방요배하고 다 했어도 안 하는 사람 많았잖아요. 안 하는 사람 감옥에 가고 독립운동가들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완전히 다른 민족들 70개국이나 되는 그런 나라들이 전부 다 그것을 다 받아들인 것은 이거는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이 로마는 결국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로마 신화가 안 믿는다. 모든 종교 다 버리라. 오직 우리나라는 기독교만 믿는다. 기독교만 우리나라의 국교다. 다른 신은 없다. 데스도 시고서 형제가 그렇게 선언하고 그래서 기독교 국가가 돼서 1200년 동안이나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1200년 동안이나 로마가 제국을 이어져 왔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로마는요 기독교 국가가 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그 해를 예수님이 탄생하신 해를 세로 1년으로 정했습니다. 원래 이 로마는요 예수님 모시기 754년 전에 로물루스 형제가 로마의 일곱 언덕에서 나라를 세워서 그때부터 1년, 2년, 3년 해가 다 로마의 연도가 다 있었어요. 전 세계 달력 다 있었어요. 그런데 로마는요 우리나라 연도가 전 세계 연도고 우리 로마의 달력이 전 세계 달력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나라 연도를 없애버리고 있는 연도도 없애버리고 있는 것도 없애버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해를 계산해 가지고 새로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 해가 인류의 1년이다 해가 1년으로 정함으로 말미암아서 로마는 예수님 오시기 전 BC 754년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없는 걸 법을 만드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법사위원장 우리 김도읍 의원도 여기에 와 계시지만은 없는 법을 만드는 것도요 얼마나 이익이 많고 이권이 많고 사람들의 얽히고 설켜서 없는 법 하나 만들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연도 잘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 없애버리고 예수님 오신 해가 새로 1년이다 이렇게 정하는 것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의원님, 있는 연도를 없애버리고 예수님 탄생하신 날을 계산해서 새로 1년으로 정한다. 이게 보통 이게 가능합니까? 만약에 법적인 관점에서 사실상 불가능한 거죠. 법사위원장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은 그걸 받아들여야지. 윤석열 대통령이요 오늘 2023년을 새롭게 1년으로 정한다 그러면은 누가 그거 받아들이겠습니까?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절대로 안 받아들이지.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2023년 생년월일 모두가 AD 예수님이 오신 해, 주님 오신 해 AD로부터 2023년 예수님의 부활과 역사는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이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면 절대로 역사를 설명할 수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일요일이고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이잖아요. 예수님이 주일날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날을 기념했어요. 다 기념해서 야 예수님이 일요일날 부활했다 부활하신 날 예수님의 날 주님의 날을 줄여서 주일이라 부르는 거예요. 주일을 일요일날 예수님 부활했다고 이날을 기념일로 삼았습니다. 세계는요 각자 나라마다 기념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3.1절도 있고 광복절도 있고 다 기념일이 많아요. 그런데 세상에 어떤 위대하고 좋은 기념일도 기념일이 두 개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모든 기념일은 한 번 있고 하루 있습니다. 이날이 기념일이다. 그래 기념일이 있는 거예요. 3.1절도 3월 1일 하루가 기념일입니다. 광복절도 8월 15일이 기념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엄청난 사람들한테 충격을 주었거든요. 야 인간이 죽으면 끝이지 진짜 다음 세계가 있어. 이렇게 했던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것도 세계 최고의 강력한 나라 로마는 건축과 법률이 뛰어났잖아요. 건축과 법률이 뛰어났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사고가 합리적이고 수학적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명백하게 세계를 지배했던 이 나라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들이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사실임을 보여주고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이 일요일을 기념일로 삼았는데 보통 나라 기념일은 한 번밖에 없는데 이 예수님의 부활은 놀라운 거다. 1년에 52번 전부 다를 다 기념일로 삼아라. 그래서 모든 백성들은 일요일마다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해라. 인간이 죽어도 끝이 아니다. 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이 봄이 되니까요 나무 이파리에 벌써 벌레가 한 마리 두 마리 생겼는데 벌레가 나타나서 나무를 막 깔아먹고 있더라고. 지금 이미 천사의 나팔에도 막 나무를 깔아먹고 있고 그 벌레가 막 침을 삐쭉삐쭉 해가지고 잎을 삭삭삭삭삭 깔아먹고 있는 그런 벌레인데 벌레를 갖다가 누가 여자들한테 좀 어이 벌레 봐요. 그런 흉측하게 생긴 벌레인데도 이 벌레가 조금 믿고 나면은 저 나무에 올라가서 쪼그리고 앉아있으면은 번데기가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일주일이나 보름 지나고 나면은 이 번데기가 액체가 완전하게 변화되어서 나비가 되어서 호랑나비, 흰나비, 까만나비 날아다니잖아요. 한두 달 전에는 흉측하게 살아갔던 그 벌레인데도 그 벌레가 완전히 액체가 돼가지고 그리고 나비가 되어 날아가는데 야 과학자들이 야 신기하다. 야 이 DNA가 똑같은가? 벌레의 DNA, 번데기 떼의 DNA
그 다음에 나비떼의 DNA 똑같아요. 인간은 죽음의 끝인 줄 알았는데, 만물이 신비하다고 생각했는데, 인간이야말로 신비하구나, 우리가 영원히 부활하는구나, 그거 눈으로 목격하고 난 다음에 이 예수님 부활하신 이날을 기념일로 삼았는데, 1년에 52번 전부 다를 기념일로 삼아서 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살도록 그렇게 하다가 313년 콘스탄틴 황제는 안 된다, 이 주님이 부활하신 일요일날 기념일로 지키지만은 학교도 가야 되고 관공서도 문도 열고 또 식당도 문 열고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은 이날 음식점도 문 닫고 관공서도 문 닫고 학교도 문 닫고 일체의 상업활동을 중단하고 이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러 오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된다. 그래서 313년 이 주일을, 이 일요일을, 예수님 부활하신 이날을 50일 전부 다 공휴일로 선포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공휴일로 선포해서 노예들도 쉬어라, 학교도 문 닫아라, 식당도 문 닫아라, 관공서도 다 문 닫아라,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자, 이래가지고 지금까지 내려와서 우리나라도 제헌국회 때부터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 일요일날을 주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리라고 이 날을 공휴일로 지정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이렇게 쉽니까? 우리나라 고려시대, 조선시대에 이렇게 쉬는 공휴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지. 한번 종으로 태어나면 아빠 죽는 일이 아니면 다 일해야지. 비가 오면 비 설거지해야 되고, 해가 뜨면 했던 대로 일해야 되고, 김매고 뭐 다 일하지. 종들이 뭐 오늘 공휴일에 쉬는 이런 게 어디 있었어요? 한번 노예로 태어나면 짐승들은 죽을 때까지 빼빠지 일하고도 말 한마디 못하는 게 로마 시대 노예 아닙니까? 그런데 노예들도 전부 다 이날은 일을 중단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라.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많이 있잖아요. 교회 떡 가보니까 자기 주인님도 와가 있어, 노예도 와가 있어. 그런데 교회는 전부 다 가니까 주인도 노예도 형제여 자매여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종 중에서는 야, 교회 가니까 야, 주인하고 내하고 똑같네, 그래가지고 막 주인을 갈분 종도 있었어요. 그런데 에베소서와 골로새에서 보니까 그랬잖아요. 종들아, 너희들이 해방을 받았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평등하지만은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만큼요, 여러분, 일요일마다 사람들은 기념일 해가지고 잘 놉니다. 왜 노는데? 몰라. 원래 노는 날 아니야. 원래 노는 날 아니야 이날. 원래 일요일날 노는 날 아니야. 원래 노는 날 맞아요. 원래 노는 날 맞아요. 아니지. 왜 놀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려고 이날 예배드리라고 이날을 노는 거지. 근데 친구들한테 가보니까 일요일날 왜 놀지? 몰라. 원래 노는 날 아니야. 원래 노는 날이 어디서? 원래 노는 날이 이유 없이 노는 날이 어디서? 3.1절은 왜 놀아? 3.1절은 그렇지, 3.1 독립운동을 기념해서 노는 거지. 3.1절 왜 몰라? 3.1절 3 몰라. 그냥 노는지. 이러면은 야, 네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3.1절이 왜 공휴일인데 네가 성인인데 모른단 말이야. 그러면 안 되지. 강복절로 왜 놀아? 몰라. 8.15 8.15 몰라. 그냥 노는 거 아니야? 안 되지. 그냥 논다고 하는 사람 있으면 아니야.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에 일제 치하에다가 강복한 날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 날을 기념하고 노는 거지. 이래 설명해야 되겠지. 그런데 성인이 돼서도 몰라. 왜 노는 건 몰라. 그럼 일요일 날은 왜 놀아요? 예수님. 설명을 좀 해봐봐요. 설명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면요,
사람들은요, 입이 만 개가 있어도 말을 할 수 없다 그랬대. 유구무원해. 유구무원. 입은 있는데 말을 못한다 그랬대. 그때 너 이 땅에 있을 때 너 일요일마다 왜 놀았는데? 몰라요. 모르는데. 왜 몰라? 설명을 해줬잖아. 저절로 된 게 아니죠. 그리고요, 여러분, 이 유대인 나라에는 안식일이 있잖아요. 안식일.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안식일.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을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신약 성경에 보면은 안식일 논쟁 때문에 예수님과 그 사람들이 얼마나 논쟁이 심한 거 알고 있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을 생명처럼 지켰는데 어느 날 이제는 안식일 토요일 안 지키고 일요일 날 예수님 부활하신 이 날을 주님을 찬양하는 날로 지킨다, 이렇게 했어요. 만약에 우리가 강복절이 8월 15일을 다 지금 지켜왔는데 70년 이상을 지켜왔는데 어느 날 우리나라는 이제는 강복절이 8월 15일이 아니고 10월 15일로 한다라고 하면은 무슨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만약에 그렇게 날짜를 옮기다면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그럼 우리나라가 뭐 계산을 잘못했다든지 뭐 했다든지 뭐 그때 달력이 잘못했다든지 뭐 이유가 명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수천 년 동안 안식일을 목숨처럼 지켜왔던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버리고 주님이 부활하신 그 예수님 일요일 날을 안식일로 지켰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면 절대로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외쳤던 사람들, 그 당시에 그 사람들, 도망갔던 제자들이 다 돌아와가지고 죽는 것도 겁내지 않고 전부 다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부활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보세요. 설교 전부 다가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예수를 하나님은 3일 만에 살리셨다, 성경령 그대로 되었다, 그 말 하다가 죽었는데, 그런데 전 세계를 지배했던 이 로마, 지도로 보면 큰 로마가 그 유대 나라 점 하나밖에 안 되는 그 나라에서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예수를 로마 황제부대 백성들이 그 7세계국 되는 나라들이 다 예수님 믿고 기독교 국가가 되고 연도까지도 예수님 오신 날을 새로운 년으로 정하고 예수님 부활하신 이 날을 기념일로 삼아서 1년에 한 번도 아니고 50일 전부 다를 기념일로 삼아서 이 날을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어떤 학자도 종교학자도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된 이유가 뭐냐? 여러분 인터넷에 한번 쳐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다 믿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황제가 예수를 믿었다. 뭐 모든 백성들이 이미 다 믿고 있어가 왕궁도 다 믿고 원로원도 다 믿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믿었다. 이거 여러분, 그 로마가 가장 강성하고 가장 태양처럼 떠오르는 정오처럼 있는 그때에 그 나라 사람들이 그런 아무런 논쟁도 없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학식 있는 나라들이 아무런 것도 없이, 그래서 그것을 자기 나라 종교 다 버리고 자기 나라 모든 것 다 버리고 자기들이 십자가에 죽였던 그 예수님을 다 믿고 황제고 백성이고 모든 사람들이 오직 예배하고, 이게 여러분 상식적으로 가능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면은 어떤 것들도 가능하지 않고 우리가 쓰고 있는 연도, 주일 모든 것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부활 때문에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면은 역사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핸드폰 하나 살 때도 나는 1962년 몇월 며칠 날, 냉장고 하나 살 때도 몇월 며칠 날, 재난기금 받을 때도 몇월 며칠 날, 취업할 때도 나는 몇 년도 몇월 며칠 날. 여러분들이 생년월일을 얼마나 많이 적어요. 모든 생년월일은
예수님이 태어난 날로부터 나는 몇 년 됐습니다, 몇 년 됐습니다, 그렇게 적어놓고 학교 갈 때, 취업할 때, 다 시험 칠 때 그렇게 다 적어놓고 난 다음에 나 몰라, 그게 왜 생겼는가. 나 몰라. 모른다고요? 또 몰랐다 칩시다.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 오늘부터는 몰랐다 말하면 안 되죠. 어? 오늘부터는 말하면 안 되지. 야, 열심히 우리 적고 있는 우리 초등부 학생인데 한번 봅시다. 뭘 적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야, 목사님 설교하니까 지금 몇 학년이지? 5학년. 야, 노트에 가지고 와서 로마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그리스 로마 신화를 믿었고 또 로마 황제가 제우스의 아들이라 믿기도 하였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로마 황제와 국민들 기독교 국가가 되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탄생하신 날을 계산하여서 그 해를 1년으로 지정하였다. 그러므로 원래는 예수님께서 오신 해로부터 2023년이 지난 것이다. 이런 놀라운 일은, 이야, 그거 봐봐요. 자, 이름이 어떻게 돼요? 이용준이요. 이용준이. 야, 이런 훌륭하고 이승만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자, 2023년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다고. 2023년이라고 하는 것은 2023년은 무슨 뜻이지? 예수님이 태어난 예수님이 태어난 해로부터 2023년 2023년 된. 우리 모르는 친구한테는 좀 가르쳐 주라. 알겠지?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모모사님 마이크에 이야기해 봐봐.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게 어떤 게 있다고? 말을 이렇게 하니까 어렵지. 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서요? 많은 사람들이 로마에서부터 그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지시고 나서 구원을 많은 사람들이 받았어요. 구원을 받고 연도도 정해지고 공휴일도 정해지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도망갔던 겁쟁이였는데 전부 다 예수님 부활했다 외치다가 다 죽고, 그래서 다 예수 믿은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부활하고 연관이 있는 겁니다. 알겠죠? 알았어요. 자, 오늘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뭐라고 말해볼 수 있는 사람, 이런 말하고 싶어요. 너 목 건다고 이렇게 하면 손 드는 줄 안다. 자, 노트도 잘하고. 그래서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이런 이야기, 이런 사실들을, 역사적인 사실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게 된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믿는 것은 허황된 것을 믿는 게 아닙니다. 허황된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또 어떤 사람이 와서, 고등학생 한 분이 왔는데, 목사님 나 믿음이 약해요. 믿음이 약해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옆에 엄마가 같이 왔더라고. 너희 엄마 맞아? 네 맞아요. 확인해 봤어? 안 해봤어요. 그거 어떻게 믿어? 엄마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 우리 엄마 맞아 믿어. 이게 믿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 생일, 태어난 날, 나는 1월 1일입니다. 나는 5월 1일입니다. 나는 8월 1일입니다.
여러분 확인해 봤습니까? 병원 가봤습니까? 증인들 안 만났잖아요. 엄마 아빠가 하는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그걸 받아들였잖아요. 받아들이는 거 믿었잖아요. 오늘 역사적으로 기념일로 모든 증거를 가지고 다 이루어놓은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3.1절은 1919년 3월 1일 날 독립운동했고 1945년 8월 15일 날 독립해서 강복절이 있고 이걸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잖아요. 역사적으로 처음부터 증명해 놓은 이 사실들을 역사 가운데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누구도 부정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사건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믿는 겁니다. 그렇게 믿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것이 예수 믿는 거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사람이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사람은 한번 태어나면 100% 세상을 떠나요. 100%, 99%도 아니고 한번 태어난 인간은 100% 세상을 떠납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도 최고의 권력자들도 다 100% 죽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죠? 넌 몰라요. 모르고 사는 게 복입니까? 모르고 사는 게 똑똑합니까? 알고 사는 게 복입니다. 오늘 또 어떤 집사님은 대구까지 가서 아버님 어머님 한 번만도 부활된데 와보세요. 그걸 모시고 왔더라고. 어떤 사람은 통영까지 가가지고 한 번만 와보세요. 모시고. 또 어떤 우리 이 집사님은 저 해운대 일광에 사는데 해운대 그게 또 한 번만 가봐요. 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이런 은혜와 영생을 받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모둠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내게 세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내 주 예수.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아멘.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신. 아멘. 어둠을 내게 세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아멘.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내게 세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우리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면은 이 세상의 역사, 이 세상의 연도, 이 세상의 기념일 요일을 절대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생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 보여줘야 믿겠다 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40일 동안이나 보여주고 만지고 먹고 마시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의 설명을 다 듣고 그들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고 증인으로 목격자로 살다가 결국은 로마 황제부터 백성들 전부 다가 예수님을 믿고 오직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인간은 죽어서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걸 다 인정하고 전 세계가 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연도도 다 새로 바꿔버렸습니다. 기념일도 1년에 52번이나 만들어 놓았습니다. 누가 부정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면 절대로 설명할 수가 없고 역사가 예수고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면 역사는 설명하지 조차도 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입을 닫고 말 한마디 못하는 자가 아니라 이 땅에 기회가 있을 때에 나에게 생명이 있을 때에 이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이 땅에서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 가운데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도와주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은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만약 우리 죽어서 인생의 끝이라면은 우리의 모든 하는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권력을 잡아도 돈을 벌어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처자식을 위해 살아도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인생은 죽어서 끝이 아닙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이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고 이 또 생명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1분만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증거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여